오늘 말씀은 내가 너의 복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택하셔서 12지파의 지팡이 가운데 아론에게 그 모든 것들을 인증해 주시죠.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이제 열매가 열렸습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지파의 다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8장에 와서는 이제 제사장의 직무, 아론이 어떤 일을 해야 되며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그 직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직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론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들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담당할 것은 무엇이냐면 성소의 죄를 담당하는 거예요. 죄의 무게를 짊어지고 가는 거죠. 여러분, 죄의 무게는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죄의 무게, 온 세상 사람들의 죄의 무게를 지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무게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죠. 이 죄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아요. 그런데 아론과 또 그의 아들들이 담당해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의 무게예요. 그것들을 담당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제사하면서 그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직무였습니다. 이 직무는 무겁죠. 책임감이 있죠. 그리고 누가 그것들을 감당하고 싶겠어요. 좋은 것만 감당해도 사실은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은데, 경조사만 감당해도 그것도 바쁘고 힘들 텐데, 그렇지만 모든 죄의 무게들을 감당한다라는 것은 사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는 무거운 짐이 있는 거예요. 무거운 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무거운 짐을 진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제사장들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부터 보고 4절을 보고, 그러니까요 2절 마지막에 레위 지파를 데려다가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그랬어요. 돕게 하라. 그리고 4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그랬습니다. 레위인이 이제 합동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셨는데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기가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함께 담당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레위인을 붙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일을 맡기실 때는 늘 돕는 자를 붙이시는구나.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직무는 참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면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요, 그 직무를 다 해야 돼요. 직무를 다 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안전이 누구에게 달렸냐면요, 자기에게 달린 거예요. 몇 사람만 데리고 가도 교회에서 뭐 야외를 갑니다, 아니면 소풍을 갑니다, 그러면은 담은 20, 30명만 데리고 가도요, 그거를 인도하는 사람은 얼마나 신경이 쓰이는지 몰라요. 누가 넘어질까, 아니면 화장실 갔다가 언제 늦게 오나, 뭐 버스는 출발하는데 다 탔나 내렸나, 이런 것들 생각하면 얼마나 그 모든 것들이 신경 쓰이는지 모르는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그 안전이 지금 누구에게 달려있냐면요, 자기들이 일을 똑바로 하면은 그 모든 것들이 안전하지만 자기들이 일을 똑바로 못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걸 봤잖아요. 땅이 삼키고 불이 삼키고 그들에게 연병이 돌고 그러면서 하루에도 몇만 명씩 죽어가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전쟁터 같은 삶이죠. 하루에 몇몇 명씩 죽어가지고 그 시체들을 처리하고 매장하고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보다 끔찍한 게 있겠어요. 이런 걸 다 보았는데 그런 모든 안전을 다 누가 감당해야 되냐? 지금 자기와 아들들에게 하나님 맡기셨단 말이에요. 정말로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을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제 8절부터를 보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직무에 맞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쓸 거를 채우세요. 쓸 거를. 그런데 무엇을 먹게 하고 무엇을 주고 이럽니다. 제사를 드리러 사람들이 음식을 가지고 오고 곡식을 가지고 오고 제물을 가지고 오고 그러면 그것들 중에서 이것은 네가 먹고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린 것 중에서 요만큼은 네가 취하고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정해주세요. 말씀 가운데 보면은 12절 말씀 가운데는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잔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으니, 이제 사람들이 제일 좋은 걸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 가지고 제사 드리고 13절 말씀 가운데 그들이 드리는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좋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제사장들에게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먹을 때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좋은 것들은 다 제사장에게 주고. 그런데 말씀을 20절까지 다 읽어보면 제사장은 먹고 싶은 걸 먹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어야 돼요. 그리고 먹고 싶은 걸 먹을 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을 때에도 자기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고요. 정결한 사람만 먹을 때에도 늘 그 직무를 감당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집에서도 정결한 자마다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뿐만이 아니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듯이 그렇게 정결함을 가지고 살아야지만 그 집에서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좋은 게 있어도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 그림의 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집안 자체도 무거운 직무를 지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그렇죠? 그런데 20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옵니다. 20절.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 땅에 기업도 없다, 분깃도 없다. 모든 지파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 분깃을 주셨거든요. 자기의 몫을 다 주신 거예요. 삶의 터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에게는 이렇게 무거운 직무를 맡기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주세요. 땅도 없고 분깃도 없고. 그렇잖아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런데 20절 마지막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에게는 땅도 없어요. 기업도 없어요.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먹고요. 그 집도 다 같이 모든 수고를 감당해야 돼요. 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 가운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것이 있다면 내가 너의 분깃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의 복이다. 이런 게 내가 너의 복이다. 이 말씀이 어저께 묵상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제사장이라 그러면은 요즘엔 목사님이라 그럴 수 있을까요? 그래요. 목사님들은 또 저와 같은 사람들은 이 말씀대로 하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야 되겠죠. 제가 목사니까 목사 이야기하기 좀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이야기 할게요. 의사라고 해볼까요? 의사들은 불쌍한 것 같아요. 저는 공부 열심히 해놓고 맨날 만나는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만 만나잖아요. 하루 왼종일 아픈 사람들 만나가지고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뭐 병실에 들어올 때부터 웃으면서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다 울상 가지고 들어오죠. 하루 종일 뭐 3분, 우리 입장에서는 3분을 보고 5분을 봐서 야 이거밖에 안 봐주냐 그럴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은 3분씩 하루 종일 몇 명을 보겠어요. 하루 종일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돈 많이 버는 거 뭐 많이 번다고 쳐요.
뭐 쓸 시간이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영광스러운 것은 그것 자체로 복이잖아요. 그렇죠? 의사가 됐다라는 것, 생명을 주관한다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눠주신 복이에요. 뭐 목사들도 그렇게 생각하면 마찬가지지요. 저는 교회에서 신방하면요, 새가족 신방하고 이사 신방이 제일 좋아요. 새가족 신방은 교회에 새로운 분들이 오셔서 좋고, 이사 신방은 또 새집 가가지고 이렇게 성도님들 좋은 데 이사한 거 보면 마음 가운데 기쁘고. 그런데 근데 여러분, 기도하러 오면서 보면은 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잖아요. 목장 신방하고 같이 모이면 다 기도 제목 나누면 힘들고 어려운 것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 일들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것이 또 책임이죠. 그런데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직분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뭐 기업이 있습니까? 분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대로. 그렇죠? 교회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시지만 교회에 올 때마다 교회에서 뭐 주냐고 물어보고 오는 적은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복이다. 그러한 마음은 확실하게 있어요. 여러분, 목사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여기 제사장 나오니까 목사 이야기해서 그렇지요. 여러분들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인생에 무거운 짐 지고 살죠? 제사장만 직무가 무겁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죠. 가정생활도 무거운 짐이고, 직장 다니는 것도 무거운 짐이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는 것도 다 무거운 짐이에요. 그 모든 것 하나 어디 쉬운 게 있습니까? 다 무거운 짐을 하나씩은 다 짊어지고 있잖아요. 내가 잘 못하면요, 돈이 안 들어오거나, 내가 잘 못하면 가족들이 밥을 못 먹거나, 내가 아침에 깨워주지 않으면 애들이 학교를 못 갈 때도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거운 직무예요. 그런데 이 직무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이 레위인들을 붙여주시는 것처럼 어느 때나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이번에 한 집사님과 통화하다가 그 집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이가 많이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는데 기관에서도 목장에서도 기도를 많이 해주니까 그것이 마음 가운데 너무 힘이 되고 이번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아이가 아파서 누워있고 병실에 같이 간호하고 있으면 그것만큼 큰 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 엄마의 큰 직무죠. 그렇지만 거기서 하나님은 돕는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병실 가운데 누워있으면서 다른 침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 진짜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 속에 하나님 주시는 위로는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돈이 너를 고치고 힘이 너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의 복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무거운 직무를 지고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힘든 일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세상 가운데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고 나는 왜 아무것도 없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도 이 제사장들처럼, 제사장이라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의 직무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어떤 것들보다 자꾸 없는 거,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는 거, 이런 거 다 생각하지 마시고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복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나에게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무거운 짐도 감당하게 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만이 나의 복인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지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복이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의 복이다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많은 무거운 직무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무거운 짐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돕는 자들을 붙이시고, 또 우리가 날마다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지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친히 복이 되셔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같은 삶을 살아갈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이 중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많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이 나의 복임을 마음 가운데 생각하며, 하나님 나의 분깃이요 하나님 나의 기업인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꾸만 없는 것 바라볼 때들도 있고, 또 우리에게 너무 무거운 일이 있다, 힘든 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 것, 또 하나님 악한 생각들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시고 선한 생각, 믿음의 생각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일터 가운데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과 치유의 은혜 더하여 주셔서 누워있는 그 자리마다 내가 너의 복이다 말씀하시는, 내가 너의 능력이다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이 나라에도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인 되는 나라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가오는 이 대선을 준비하는 형국 가운데도 많은 걱정과 염려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특별히 금요기도회, 또 다가오는 주일 예배, 또 가정의 달 특강에도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